역시 학기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품었던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5년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많이 느슨해지고 우리가 많이 무뎌진 것도 사실입니다. 정초에 우리가 1월에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우리의 모습과 생각들이 이젠 사실 기억조차 나지 않는 또 그런 아쉬움을 표현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마지막의 때가 되면 아쉬운 법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었던 처음 생각과 마음들이 그렇게 온전히 유지되지를 못하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사실 충분하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쏟아주신 은혜는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 그게 사실 가장 아쉬운 문제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오후 예배가 끝나기 전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떤 성도는 오늘이 가기 전에 또 어떤 분은 수요일 전에 그 모든 은혜들을 대부분 우리가 소실하고 말아버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는 강력한 과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냥 두면 안 되고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파수꾼처럼 지켜야 합니다. 이 은혜 빼앗기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간직하고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은혜를 빼앗기는 그런 장치들이 곳곳에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빼앗기고 싶어서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눈에 보고 있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내게 주어진 형편과 환경이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유지할 수 없게 하더란 말이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야겠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겠다.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것도 아니죠. 자주 들진 않겠지만 때로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 때도 있죠.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 그런데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린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그냥 이대로 살아야겠다. 내가 바뀌고 변하는 게 쉽지 않구나. 그냥 내가 이대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며 우리의 삶이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는 것이죠.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 은혜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개 선지자는 성경을 통해서 저는 감히 말할 수 있는 게 가장 강력한 선지자다. 그 이름도 별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엘리야가 아닙니까? 이사야가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큰 능력을 받아서 큰 기적을 행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데는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에서 반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잠깐은 보였지만 그들의 전체 삶 자체를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돌이키는데 성공한 선지자는 사실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학개 선지자는 그 일을 하고 있지요. 무려 16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중단했던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더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멈추었던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은 어떤 선지자도 못한 것 같아요.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자극만 주었지 그들의 삶을 돌이키는 데까지 성공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학계 선지자가 최고다. 우리 학계가 최고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왜? 16년간 돌덩이 같던 자기밖에 모르던 그들의 마음을 말씀 하나로 그들의 마음을 부셔버렸다는 게, 그리고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성전 재건의 현장에 나가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는 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한번 성경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었을까? 그건 학계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사야의 말, 엘리야의 말, 예레미야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긴 들었지만 저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자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도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말이 누구의 말이다? 제가 말하기가 좀 쑥스럽긴 하네요. 그렇죠? 이 정인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다. 그 목사의 자질을 떠나서, 그 목사의 강하고 약함을 떠나서 하나님이 저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다. 이래야 여러분들이 변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박 목사 설교구나. 아, 또 우리 목사님 설교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단계에 접어들게 돼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시기를 제가 또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학계 선지자가 그 어려운 일을 해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야기합니다. 학계는 구약시대 최고의 부흥사다. 그들의 마음을 깨트릴 수 있는 놀라운 사역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학계는요, 특징이 있어요. 자기의 말을 하지 않아요. 모세처럼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도 않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읍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알아주고 나를 드러내는 인간적인 면모를 학계는 보이지 않아요. 학계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오늘도 제가 쉬어보니까 한 대여섯 번이 등장해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다. 결국 학계 선지자가 이처럼 강력하게 설 수 있었던 건 그는 하나님 말을 전한 것뿐이죠. 성경을 보면 그들이 성전을 재건한 것이 6월 24일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항상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7월 21일,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거의 한 달쯤 지나갈 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것은 외부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나오는 소리였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신앙관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중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잘된 신앙관과 잘못된 신앙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 믿음도 틀릴 수 있다. 내 신앙의 관념도 틀릴 수 있다. 제 목회관도 잘못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관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죠. 저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관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묘하게요,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관이 무엇이냐면 이게 인간적인 감정과 세상의 정서와 상식이라고 하는 것과 내 신앙을 결부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적으로는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굉장히 잘못된 신앙관으로 나타날 수 있지요. 신앙은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세상의 가치 기준을 대입했을 때 그것과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확한 장면이 나와요. 에스라 3장으로 가보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 기초를 놓을 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무너졌던 땅에 다시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놓는 그 기초를 놓는 자리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 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레위인들은 주님께 감사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근데 에스라 3장 12절을 보면 한 무리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3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 좀 기억하십시오. 나이 많은 족장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더라. 이 울음이 기쁨의 울음일 수 있어요. 기쁘니까 울었겠죠. 근데 이 울음에 또 다른 의미가 있지요. 그 울음이 무엇입니까? 너무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우리가 꿈꾸던 성전의 모습입니까? 그들은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울었지만 그 울음의 진위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었을까?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 게, 기쁨이 조금 있었고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초라함에 대한 한탄함이었어요. 이해가 조금 되시죠? 지금 자기들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진 거죠. 무엇과 비교해서?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성전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자들은 오로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자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에 감사하지만 또한 너무나 초라함에, 어떤 초라함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이런 곳에 모셔도 될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데 거하시게 해도 될까? 마치 하나님을 내가 우리 집에 모시는 것처럼 이런 집에 하나님을 모셔도 될까?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굉장히 정중합니다. 굉장히 예의 바릅니다. 맞죠, 여러분? 누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고 사려 깊은 생각이잖아. 근데 그들의 생각이 과연 신앙적인가? 인간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믿음적으로 보면 그들의 문제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예전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 저는 그 모습이 상상이 가요. 아마 엉엉 울었을 것입니다. 땅을 치며 통곡했겠지요. 이렇게 우리가 초라해지다니. 어떤 얘기도 했을까요? 아마 이런 것이었으면 우리가 돌아오지 않았을 텐데, 이런 성전을 지을 거라면 우리가 뭐하러 그 고생을 하고 여기 왔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요. 자, 그게 잠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 생각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보십시오.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 앞에 성전 재건을 했지만 성전을 지으면서 그들의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니죠. 전체 그들의 마음은 아닙니다.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루하루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우리 손으로 지을 수 있다는, 그런데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감격과 그들이 하려고 하는 신앙적인 열정을 꺾어 놓은 게 누구입니까? 누가 꺾어 놓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자손의 압력입니까? 그거 이겨냈잖아요.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해야 될 바로 믿음의 연장자들이 오히려 젊은 사람들의 믿음의 앞길을 끊어놓고 있지요. 어떤 말들 했을까요? 이 초라한 성전, 과거의 성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어. 그 얘기를 아마 끊임없이 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성전이 이래? 우리가 봤던 성전은 너희 못 봤지? 그 성전이 얼마나 대단했는 줄 알아? 그들은요, 이 성전을 짓는 재료가 형편없음을 한탄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백향목과 금과 은으로 지었는데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은 산에 올라가 나무를 패서 짓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성전을 지어드린다니. 그들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과 신앙이 저는 일정 부분 수긍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좋은 곳에 모시고 싶어하는, 그런데 그들의 신앙관이 결국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의 모든 걸 흐트려 놓고 있죠.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보편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드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과 이게 다르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의 역사와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 특별할 게 있겠어? 사람 살아가는 게 다 그것이지.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해야 하나님도 베푸시는 것이지.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마치 그 말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무능력자로 보여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해지고 있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결합들을 하려고 하지요. 성도들의 우상 숭배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무섭지요? 하나님의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 외에 더 귀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 말하는 사람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이 이들에겐 지금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스룹바벨 성전을 산에 있는 나무로 지으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보십시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산에 나무를 찍어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실패한 것이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이 불타는 걸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었다면 하나님이 지켜보시겠습니까? 그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이라면 솔로몬의 성전이 불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셨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이 불타는 것을 지켜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성전이냐 하나님이냐. 근데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금으로 지어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백향목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하지만 계속 잊어버리는 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늘 알지만 항상 중요한 때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를 위하여 전을 짓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감정이 결정타가 되는 시점이 돼요. 그게 언제냐면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의 성전 봉헌일이 그 주간에 있었던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모였겠죠. 아, 이날이 솔로몬의 성전을 드렸던 참 귀한 날인데, 그러면서 다시 대성통곡합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해서 어떻게 할까? 우리 하나님 딱해서 어떻게 할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데 거하신다고 하니 내가 잠이 오질 않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데 거하신다고 하니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믿음 있어 보입니까? 신앙 있어 보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동의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데 계실 수는 없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인도해가는 수많은 리더십의 이론 중에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적이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과 세상에서 그렇다고 하는 신앙과 효가 결합이 되고, 신앙과 인간적인 정서가 결합이 되고, 신앙과 세상이 결합돼서 우리는 또 다른 신앙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건 잘못된 신앙관이다. 그리고 그 신앙관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나가려고 하는 세대들을 막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잘해야 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제대로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살아온 세월을 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후배 목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선배 목사가 자기 목회 얘기만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궁금한 건 그분의 목회가 아니라 그분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이 수르바벨 성전을 인정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몇 가지가 없었는데, 처음에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없었어요. 왜 없었겠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불살랐을 때 같이 불살라졌죠. 또 뭐가 없었어요? 우림과 둠밈이 없었어요. 우림과 둠밈이 뭐예요? 제사장이 판결할 때 입는 옷. 하나님의 성전이 법궤가 없으니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림과 둠밈이 없으니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불을 밝히는 제단과 불이 없으니 성전이 아니다. 성전은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보다 법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가끔 이런 정말 실망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믿었고,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는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생각이었는데, 언제부터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법궤가 없으니 저걸 성전이라 인정할 수 없다. 결국 그들은 여러분 성전 사랑이 지나친 나머지 성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게 아니라 성전을 더 사랑한 것이죠.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많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기에 내가 그 길을 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경고했을 때 기억나죠?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들이 자부했던 게 뭐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왜 망하냐? 성전이 있는 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른 나라를 멸시하고 비방합니까? 그들의 나라에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우리나라만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이다. 괴물 같은 생각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성도들이,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가끔 그런 분들을 봐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어려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가? 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왜 굳이 과거의 영광을 들먹이면서 그들의 길을 꺾고 있는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그들이 알았고 성전을 열심히 지으면서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어.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른들이 없었는가? 여러분, 혼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왔던 것을 가지고 내 가치관과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걸어가는 길 위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가는 길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에 하나님 여기에 와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전을 사랑하는 것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고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스룹바벨의 영광이 더 클 것이라. 그것은 스룹바벨의 성전이 귀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후에 있을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성전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설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해야 한다면 이 정인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에 법궤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교회에 우림과 둠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선 어려운 일을 맡게 된다는 사실이죠. 참 여러분, 안타깝고 속상하게도 우리의 믿음을 꺾는 건 세상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우리의 믿음과 의지를 꺾는 건 저 세상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이죠. 그 누군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믹스해서 그것이 인간적이고 보편타당한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 신앙은 열심히 일했으니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세상의 이론도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조금 일했으니 조금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주인이 일꾼을 모읍니다. 새벽 6시에 일꾼이 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11시에 또 모읍니다. 또 왔습니다. 또 부족해서 오후 3시에 또 모아요. 근데 품삯을 주는데 어떻게 줘요? 똑같이 줍니다. 난리가 났어요. 먼저 온 사람들이. 왜 우리 이것밖에 안 줍니까? 그때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주인이 설명합니까? 그건 내 맘이야. 야, 내 맘이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지 내 뜻 위에 하나님을 얹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 심각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16년간 돌이켰던 그들의 마음을 불과 20여일 만에 차갑게 식어버리게 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받던 어르신들이었어요. 차라리 그럴 거면 성전 건축 현장에 안 나오면 좋겠지요. 근데 꼭 나오십니다.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지요. 근데 더 일찍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이거 지어봐야 이거 뭐 하겠어. 옛날에 어땠는 줄 알아? 솔로몬 성전은 금과 은으로 지었어. 아이고 이거 뭐 되겠어? 법궤도 없대. 우림과 둠밈도 없대. 여러분 누가 그 얘기를 듣고 힘이 나겠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어르신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제 어르신이 되실 성도님들, 예? 어르신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성도님들, 후배들에게 그런 민폐를 끼치는 성도들이 되면 안 됩니다.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이다.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필요한데 너무나 세상의 삶과 세상의 것과 일치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받은 은혜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은혜를 빼앗아갈 사람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그 말에 부르르 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때로는 전에 들은 말을 듣고 정말 또 한심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침묵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이죠. 우리 오늘 그 솔로몬의 영광을 보았던 그들이 참 좋은 위치에 있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후배들을 얼마든지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었는데 결국 그들의 생각과 신앙이 잘못 연결되어서 안타까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지요. 근데 학개 선지자가 그걸 또 바꾸어내요. 바꾸어내는 건 설명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우리 정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잘 새겨서 항상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먼저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을 세상의 것과 결합하는 어리석은 길을 또 걸어가지 않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